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레위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 첫 열매들의 헌물은 너희가 주께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사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만남을 갖게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는 시간. 특별히 오늘은 레위기 강의 주제가 뭘까요? 언약의 소금과 음식 제물이란 주제고요. 부제는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제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간을 맞추는데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 첫 열매들의 음식 제물을 주께 드리려면 불로 말린 곡식의 첫 열매의 푸른 이삭을 음식 제사로 드리되 잘 익은 이삭에서 찌은 곡식이라야 하며 너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요향을 넣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물이니라. 제사가 잡은 그 기념물, 곧 그 제물에서 찌은 곡식 조금과 기름 조금을 모든 요향과 함께 불사를 지니 그것이 주께 드릴 불로 드리는 제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소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로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도 하고 조미료도 되고 독소를 제거하고 청결케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 금방 녹아가지고 아주 맛을 내게 합니다. 이것은 소금 자체가 희생됐기 때문에 맛을 내듯이 오늘 우리는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화목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소와 양을 잡아 제사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금은 향단에 향을 사를 때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향단의 향과 함께 드리는 소금은 향단의 향을 사를 때 드려졌는데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4절을 가보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향단의 향과 함께 드리는 소금, 이것은 성결의 뜻을 가리킵니다. 성결의 뜻. 성결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죠. 본질. 그러므로 성도는 온전히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그러니까 따라서 본문의 음식 제사의 향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그러니까 소금이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부패한 이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 제사의 기념물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고 하면 그건 소금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은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맛있는 소금을 짓밟고 다닌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화목의 언약이요, 성결의 언약이요, 즉 거룩한 언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러드리는 제사와 향기로운 냄새를 알아야 되죠. 레위기 2장 2절에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불러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제사, 불러드리는 걸 불화자, 화목제사라는 거죠. 화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9절에 그의 음식 제사에서 기념물로 취하여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불러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첫째로 불러드리는 제사란 뭐예요? 불러드리는 제사.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5종류의 음식 제사가 있는데 이 모두 불이 사용됐습니다. 불. 불러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방식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번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민을 통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동시에 성도들의 온전한 그런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기로운 냄새란 뭘까?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 이 향기롭다는 것, 히브리 원문에 니호아흐, 니호아흐, 냄새, 레하흐, 그리고 이를 원어상으로 보면 안식의 평안함,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냄새란 향기, 향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 연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창조 후에 안식하던 것과 같은 그런 평안과 편안한 상태를 안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전부 불태워드린 화제를 기쁘시게 연락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의 감사와 기쁨 또는 사랑과 헌신의 향기로운 삶, 기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불같은 헌신으로 온몸을 불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그런 의미고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타나야 돼요. 자,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여러분, 크리스찬의 본 모습은 뭘까요? 크리스찬의 본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데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건 또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란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장 2절과 9절, 12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렇게 실천해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경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향기로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수차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온 줄로 압니다만, 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레위기 1장 7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 정연하게 나무를 펼쳐놔요. 그래서 그 불 위에다가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 나무를 정연하게 올려놨을까? 여기에 향기로운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는 불명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정연하게 잘 타도록 해야 돼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의 불은 다른 기구로 불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가령 전기로도 안 돼요. 가스로도 안 됩니다. 오직 나무로 태우는 불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 희생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제단 위에다가 언제나 나무를 정연하게 올려놓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은 귀하죠. 아주 귀하지만 그 희생제물을 태우는 나무도 귀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제물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그 제물을 태우는 나무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희생제물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번제단 위에 나무가 없으면 제물을 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제단 위의 나무는 우리 예수님이 지신 저주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듯이 저주의 십자가,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하심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이죠. 예배소 5장 2절에. 그러므로 십자가가 빠진 희생제물은 불명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나무인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무 목자를 쓰죠. 나무 목자를. 이렇게 나무 목자를 분해해보면 십자가에 사람 인자가 붙어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자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를 지고 가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무를 지고 가요. 창세기 22장 6절에. 그래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간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갈보리 산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즉 십자가 나무를 치고 갈보리 산을 향하여 올라가신 예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한 나무, 그 나무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 나무가 뭐예요? 그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한 것도 죄악의 쓴 물을 제거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번제단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나무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지고 가신 십자가 나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기 위해 원하는 그런 자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자기 십자가 이 나무를 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희생물을 태우는 원재료입니다. 나무 없는 번제단은 불 꺼진 제단입니다. 십자가 없는 불 꺼진 죽은 제단은 죽은 제단입니다. 불 꺼진 죽은 제단.
결국 불 꺼진 제단에는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거기 있느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가서 본다고 하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았을 때 입으로 예수님을 찾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입으로. 그러나 향기로운 제물로 제단에 바쳐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있는가? 거의 없다고 보죠. 왜 그래요? 개역 성경을 보면 성구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삭제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밤이면 교회 종탑마다 십자가의 네온 사인이 호화찬란하지만 실상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향기로운 성도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 교회들이 모두 십자가를 삭제한 성경을 가지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다음으로 불이 있어야 하는데 불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2장 9절에 그 음식 제사에서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불로 드려지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는 모두 불로 드리는 화제입니다. 화제. 그런데 위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제단에 불이 없으면 태울 수가 없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제단 위에 불에 의해 모든 제물이 완전히 태워질 때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일 불이 꺼져 제물을 태울 수 없다고 하면 향기로운 냄새는 영원히 나지 않을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반드시 불에 의해서만 나기 마련이죠. 불에 태워졌을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불은 하나님의 본성, 히브리 12장 29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있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도행전 2장 3절은 가리키고, 그 밖에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 등 다양하게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번제단 위의 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나무는 십자가를 표하죠. 이 나무에 불이 있어야 번제물을 태울 수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편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느라고, 이게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제단의 불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불꽃이 항상 그 마음에 막 끌어올라야 돼요. 타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이 이렇게 중요한데 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불을 방해한다. 왜 불을 방해할까요?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레위기 2장.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만일 제단 위에 불이 꺼지는 불상사가 있게 되면 재물을 태울 수 없습니다. 재물이 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은 언제나 영구적으로 계속 타올라야 돼요. 활활 타올라야 돼요. 문제는 음식제사 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게 된다면 제단 위에 불은 꺼지게 되죠. 그래서 음식제사 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은 속성상 금방 발효됩니다. 그래서 성경 용어상 종종 죄악과 그 전염성 내지 부패성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또한 꿀은 뭐예요? 육적 쾌락과 유혹을 가리킵니다. 잠언서 5장 30절에. 각각 이렇게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식품들은 이방인들의 제물에 흔하게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누룩과 꿀의 상징성과 이교적인 요소 때문에 음식 제물에서 금지시킨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는 그런 이 두 요소들을 몽땅 제거했을 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는 그 무엇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신분을 감추고 들어오는 이단의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누룩은 죄와 사악, 교만, 위선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나쁜 것들이 누룩입니다. 이러한 누룩이 있는 한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남을 흉보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남을 흉보는 누룩이 바로 비난하고 남을 헐뜯는 것,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그래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버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했습니다. 입만 신앙을 가진 자도 외식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도. 그 다음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해놨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랬어요. 청자 여러분, 왜 이렇게 외식하게 되죠? 왜 외식합니까? 성경은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랬어요.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23장에서 조목조목 무섭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신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를 외식하는 자들 앞에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외식함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취한 자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이 음식 제물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외식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식과 위장된 신앙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된 외식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같은 외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제물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외식을 버리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제단의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바리새인 누룩을 제거했으면 사두개인의 누룩도 제거해야 돼요. 이게 하나 버리면 또 하나를 버려야 돼요.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신앙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내세를 부인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은 열심히 섬겼어요. 이들이 부활을 부정하거나 무식하게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로 잘 살고 축복받아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자들입니다. 이것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들 가운데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만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니까는 이것은 사두개인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다가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질 세계에 맞춰가지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야 이 말이죠.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제발 이걸 좀 깨닫기 바랍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우리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말이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뭐였죠? 헤롯의 왕으로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신앙을 세속화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헤롯의 권세 아래서 정치와 야합하고 놀아난 자들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에는 이것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이와 같은 누룩이 있는 한 교회는 불이 꺼져요. 정치하는 교회, 안 됩니다. 불이 꺼진 길. 명예욕에 불 붙어 있는 사람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다 불 꺼진 자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제단에 불을 꺼트리는 세력들이고요. 반드시 이거 제거하자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제거해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이게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단에 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들이 나무와 같이 불타주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불 붙는 나무가 돼야 돼요. 불 붙어야 돼요. 신앙이 불 붙어야 돼. 그래야 제단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제단 위에 불이 꺼지는 불상사가 있게 되면요, 재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나 자신부터가. 불 꺼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나무가 됩니까? 불이 붙어집니까? 재물이 타지 않으면 향기가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제단의 불이 뭐예요? 언제나 영구적으로 계속 막 불타야 돼요. 불타올라야 됩니다. 활활 타야 돼요. 문제는 음식 제사 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게 된다면 제단 위에 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로 드리는 제물에는 어떤 제물이든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